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음이 자꾸 주저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아직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퇴직을 하신 후에 퇴직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고민하게 될 때가 오실 텐데,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방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많이 주저하시는 걸 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은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주저함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결심했던 마음을 자꾸 흔들게 되죠. 이 길이 맞는가? 지금 나서는 것이 맞는가? 상황과 정황상 이 길이 좋겠다 싶지만 그 생각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신은 100%의 확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그런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구절에 보면 의심하다, 의심하는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단순히 믿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곧 두려움과 혼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로 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어떤 본문일까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본문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들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일어났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머리는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병이 나아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난 딱 그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 몸에 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의미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망설임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휘몰아치는 사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멘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고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갔구나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위치 이동 기록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먼저 11제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늘 12이었던 그들에게 이제 한 자리가 없습니다. 배신과 상실의 충격, 이 공동체의 균열은 여전히 그들 안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라는 구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시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이 즉시 움직이지 못했다는 여운은 아닐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과 주저함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 가라 하신 그곳으로 향해야 할 걸음이 늦어지고 말았던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결국 도착하긴 했지만 이어지는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발은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온 마음은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민에 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입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멈춰버린 발걸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쩌면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같습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상 우리의 의심의 고백이죠. 아직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북극을 향해 걷고 있지만 격한 눈보라 속에서 나침판은 흔들리지만 여전히 그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탐험가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 탐험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확신 속에 걷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나침판을 잘 보십시오. 가리키는 이 침이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유다서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완전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 있는 이들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요? 라고 묻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흔들림 중에도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었는데 왜 못 믿는 것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흔들림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조금만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의심이 사명을 중단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의심과 사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장면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죠. 제자들이 아직 의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 나아오심, 이것도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일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 나아오심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넓게 해석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아오셨습니다. 회복을 위한 걸음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나도 너희에게 주노라.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는 단순히 우리의 직책이나 기능의 권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통치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4번을 반복해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18절에 모든 권세, 19절에 모든 민족, 20절에 모든 것. 표현하긴 다르지만 모든 날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난받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으신 그 모든 권세와 영광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제 그 권세,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다스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특수작전부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요원들에게 여러 가지 장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작지만 바로 이 탈출용 나침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추만한 사이즈입니다. 자석 처리가 된 바늘이 내장되어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적군에 잡혀 포로가 되었을 때 혹은 포위되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은 유일하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침판을 의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삶을 구하는 곳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바늘 하나가 그들을 살린 것이죠. 생존한 이들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방향은 흔들렸지만 목적지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 우리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리키는 방향은 늘 한 곳입니다. 목적지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전쟁터 같고 때로는 우리가 포로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나침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끝내 목적지를 향하여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완전해서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입니다. 동행이 약속된 길이라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초대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지 할 일을 나열한 목록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내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우물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뛰어넘어야 하고 벽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돌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겠죠. 이것이 맞습니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은 흘러야 하고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고 믿는 이들을 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흔들림 위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구도 흔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흔들림 위에 있습니다. 흔들림의 경중은 다르지만 모두가 흔들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망설일 수 있고 우리가 모두 의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제 그 망설임을 떨쳐내고 걸음을 옮기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한 인물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초 앞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 스스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여기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그가 그렇게 무너졌음을 탓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놈아, 네가 그렇게 자부하더니 꼴 좋다 이놈아 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 같이 각기 삶의 자리에서 늘상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없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실 때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과 회복,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저는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 입으로 내기를 주님은 우리 지척에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미뤄왔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 주저했던 그 섬김의 자리에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 작고 흔들리는 걸음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읊조려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